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었습니다. 도덕법은 불신자와 의롭다함을 받은 모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것을 우리의 의의 온전한 규칙으로 받아들여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악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가 참으로 부패하고 악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용도와 복음의 은혜는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자유롭고 기쁘게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유가 억압된 삶이란 그 자체로 고통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를 꿈꿉니다. 자유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특권이며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머리를 3cm 정도로 해서 밀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렇게 머리를 밀고 다니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요, 그게 너무나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누리고자 머리를 길렀다가 그날 선생님한테 붙잡혀가서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리는 이들. 그래서 여기만 그냥 고속도로가 나가지고 오랑캐가 된 애들이 가끔씩 나타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든 작은 것에 얽매이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유를 누리기를 원했고 그 자유를 쟁취하기를 원하고 그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를 우리가 꿈꾸고는 있지만 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참된 자유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졌다라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가장 귀한 특권과 가치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유를 위해 역사상 많은 이들이요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걸고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때로는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때로는 누군가의 칼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때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도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가치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자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 일반적인 자유조차도 고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냐고요. 자유란 그만큼 사람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거죠. 특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일반적 자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기독교인의 자유이며 택함받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인 거예요. 이 자유는 우리의 힘으로 쟁취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하여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죠.
죄와 사망에 꽁꽁 얽매였던 우리가 이 죄와 자유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이 자유의 두 가지 측면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유의 두 가지 측면이에요. 우리 1항을 함께 읽겠습니다. 죄책과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 그리고 도덕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것과 현재의 이 악한 세상, 사단의 굴레와 죄의 지배로부터 신자들이 벗어나는 것과 환난과 죽음과 무덤이 주는 고통과 좌절감 및 영원한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는 복음 시대의 신자들을 위하여 값주고 사신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을 통하여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할 때 그 이루셨다는 단어가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도요. 이게 뭐냐면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예 상인에게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어떤 값도 지불하지 않고 노예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그 노예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주께서 성도를 위하여 주신 자유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두 가지 측면. 첫째는 해방적 측면. 둘째는 특권적 측면이 있는 거예요. 먼저 해방적 측면을 보시겠습니다. 해방적 측면.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죄책과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 그리고 도덕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자, 성도는 죄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책이 뭡니까? 말 그대로 죄에 대한 형벌적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형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을 짊어져야 되는 그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이 죄책을 면제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고통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또는 원죄로 인하여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갈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책에 대한 것은 원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는 그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은 지지만 구원은 잃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원죄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인하여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됨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은혜를 덧입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 거죠. 또한 도덕법 저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도덕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이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아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모든 것을 행하지 않음으로 저주받는 삶에서 벗어나 율법을 삶의 규칙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서 구원하신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저주받는 삶이었던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사망 가운데 이르는 삶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 이걸 삶의 규칙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저주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이 아니라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삶의 규칙으로 삼아서 성도답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힘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의의 규칙으로서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2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현재 이 악한 세상, 사단의 굴레와 죄의 지배로부터 신자들이 벗어나는 것이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나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자, 해방적 측면에서 죄책과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 도덕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이 악한 세상, 사탄의 굴레와 죄의 지배로부터 성도들은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요, 세상의 영향력을 떠나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는 세상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이 세상의 영향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세상의 권세나 영향력에 지배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지배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영향은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향에 지배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우리에 대하여 죽었어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영향력을 끼치거나 우리가 세상에 굴복된 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 죽은 자가 되었고 세상은 우리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 지배권을 누가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천국의 시민권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영향은 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배권이나 어떤 힘을 우리에게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또한 사탄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요,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이 사탄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함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된 순간 모든 인간은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사탄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과 그의 일을 멸하심을 통하여 사탄을 정복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사탄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서 그분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저는 사탄의 영향력 아래 지배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사탄은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고자 유혹하고자 할 때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잠시 유혹을 받아서 영향력을 받을 수 있어요. 영향력을 받을 수 있어요.
사탄이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건드려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추길 때 우리가 그것에 잠시 유혹당하고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완전한 패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패배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보호받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시기 때문이죠. 또한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는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은혜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성도는 세상과 사탄의 굴레,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잠시 죄에 유혹당하고 또는 그 죄로부터 영향력을 받아서 잠깐 넘어진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을 누가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가고 하나님의 구원에 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속량하셨을 때, 구원하셨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을 때 우리는 해방적 측면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환난과 죽음과 무덤이 주는 고통과 좌절감 및 영원한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삶에서 찾아오는 여러 고통과 좌절감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환난이라든지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환난, 죽음, 무덤이 주는 이 고통과 좌절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들어할 때도 있죠. 살아가면서 겪게 될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붙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느냐, 우리를 무너뜨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환난이나 죽음이나 무덤이 주는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겪는 환난이나 이 죽음이라든지 무덤이 주는 고통이 사라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로 인해 찾아오는 고통과 좌절감이 사라지고 오히려 유익으로 이것을 여기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인 겁니다. 환난이 오나 적신이 오나 기근이 오나 사망이 오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떤 것으로도 억눌릴 수도 침해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참된 자유이고 완전한 자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 속에서 약속 가운데 거하며 완성되고 극치를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의 실체를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과 좌절을 이겨내고 오히려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소망에 이루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 그 은혜의 가치를 비로소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부하나 가난하나 배고픔이나 배부름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갈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환경과 삶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환경과 삶이 어떻든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도도하게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세상 속에서 얽매이고 굴복당하고 종속되는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삶이 무엇인가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에 굴복하지 않아요. 세상의 불의와 불법에 타협하지 않아요. 오직 복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이 자유의 가치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앞서 제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짐승의 위협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 참혹하고 비참한 인생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도 그 모든 것을 당당히 감당하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주는 그 고귀한 가치와 소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주는 해방을 몸소 느끼고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처럼 이해와 타협과 어떤 이익과 계산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느끼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모든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특히 믿지 않는 이들은 그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죠.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무죄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거짓된 자유와 거짓된 삶 가운데 있었던 이들, 믿지 않는 이들은 그들이 느꼈던 그 자유가 얼마나 그들을 굴복시키고 종속시키고 저주 가운데 있게 하였는지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모 속에서 그 고통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에 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영원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된 자들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형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요,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인의 자유, 해방적인 측면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의 특권적인 측면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게 되면서 어떤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가라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이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신자들이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과 노예적인 공포심에서가 아니라 이상의 모든 것은 율법 시대의 신자들에게도 있었던 일이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더욱 확대되어 복종하였던 의식의 멍에로부터 해방되었고 더욱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과 교통을 율법 시대의 신자들이
통상적으로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충만하게 누리게 되었다. 앞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해방적인 측면을 좀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특권적인 측면이 있죠. 이 특권적인 측면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율법 시대의 사람들이 누렸던 것보다 더 강화가 되고 확대가 되어서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특권적인 측면에서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 교회가 복종하였던 의식법의 멍에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의식법의 멍에로부터 해방되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성도는 이 구약 시대처럼 더는 의식법에 얽매여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식법이 뭡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사법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와 같은 이런 제사의 법들이 폐기되므로 고단하고 힘든 우리의 일상을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을 때는 그들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매일 번제를 드려야 됐어요. 어린 양이라든지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구별하여 드려서 하나님 앞에 매일 번제를 드려야만 해요. 죄의 문제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번거롭고도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들을 매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다면 어린 양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비둘기 하나 드리는 것도 부담될 수가 있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해도 매일 또는 어떤 일정한 기간을 따라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죄사에 참여한다. 이게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심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심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번거롭고 힘든 제사법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식법의 멍에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할례와 같은 것들을 주장하면서 성도에게 멍에를 지우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죠. 당시 유대적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나 할례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더 이상 그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구원받은 이들은 더 이상 그와 같은 멍에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림자와 같은 의식법은 실제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거는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이 특권적 자유는 무엇이냐면 더 이상 의식법에 따라서 멍에를 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의식법에 따라서 멍에를 맬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더욱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욱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언제나 자유롭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죄의 문제를 일시적으로라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됐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고 들어가야 됐어요. 그만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일들이 막힌 거예요. 아무리 그들의 힘과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행위로서 이 길을 열고자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힘으로는 열 수가 없는 것이죠.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도 자유함도 얻지 못한 채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직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저지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도 그분 앞에 고백하고 그 은혜를 덧입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매일같이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오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언제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나가는 거예요. 죽음과 두려움이 아닙니다. 공포와 염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나가요. 그런데 여전히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치 또 다른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고해성사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가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가 직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직접 이야기하고 직접 고백하고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만의 특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언제나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과 교통을 율법 시대의 신자들이 통상적으로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충만하게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부터 1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의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안 계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오신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셨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시니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신을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그 창조의 사역을 같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이들을 택하는 데 있어 역사하시고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행하신 거죠. 그러나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부분적이에요. 어떤 특정한 이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한 이들에게 부분적으로 나타났던 이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모든 자들에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하여 마땅히 너에게 알게 할 것이며 깨닫게 할 것이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까지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고 주께서 맡기신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의 첫 시발점이 뭐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선포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은 이 율법 시대에는 부분적이고 일시적으로 나타난 반면에 오늘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나 성령님께서 영적 성전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하시고 힘이 되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이죠. 특히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어떤 시각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누리는 자유이고 특권인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해방적인 측면과 특권적 측면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율법 시대와는 다른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자기를 내어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노예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과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함을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도록 이 자유를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자유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함께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자유와 다른 참된 가치를 갖고 있음을 항상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핵심 요약을 보시겠습니다. 핵심 요약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시대의 신자들을 위하여 값주고 사신 자유는 율법시대의 신자들에게 해방과 특권적 측면에 나타나며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더욱 확대되었다. 율법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게 해방과 특권적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그 자유가 보다 더 확대되고 강화되고 완전한 상태에서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자유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속에서 그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